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내년을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오늘이 그 첫날이다. 난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 20분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많은 성도분들과 환한 조명, 여느 때 새벽 기도와는 다른 분위기이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블로그에 작년 일기를 한 편 올리고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친 뒤 7시 30분쯤 대전으로 출발했다. 지난주 일주일간의 노래교실 홍보 중 창원 교통방송 출연을 위해 빠진 날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출발할 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눈이 되었고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교통이 혼잡했다. 입으로는 감사를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고 무언가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힘든 하루였다. 두 군데의 노래교실 홍보를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몸도 마음도 힘든 하루다. 왜 늘 한결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치는지 난 참 못난 놈이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고 밥 먹듯 여러 개의 귤을 까먹고 났더니 기분이 좀 좋아진다. 더 정확히 샤워하기 전 말과 마음이 달랐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빌고 나서 기분이 나아졌다. 오늘 일정으로 인해 아침에 일기를 쓰지 못하고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지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새로운 내일을 맞아야지.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8대 핵심 가치,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뉴욕의 한 부자가 수많은 골동품을 모았다. 그는 6개월간의 유럽 여행을 가며 도둑이 들까 불안해했다. 그는 고민 끝에 가짜 미술품들을 사서 자기 임의대로 비싼 가격표를 붙여두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아끼는 골동품을 두고 여행을 떠났다. 6개월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의 예상대로 도둑은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값싼 가짜 미술품만 훔쳐갔다. 좀도둑이 주인에게 속은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둑처럼 가짜로 붙여둔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므로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귀중품을 값없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영국의 종교 철학자인 성공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마치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에 걸어놓은 상품들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놓은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장난꾼은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을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두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등한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돈, 인기, 명예, 쾌락에 붙어있는 가짜 가격표를 보고 싸구려 그림 훔치기에 목숨을 거는 좀도둑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가치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현대인에게 가치란 내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는 것을 가치라고 말할 것이다. 돈을 버는 일, 권력을 갖는 일, 외모를 가꾸는 일.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가치에 따라 사람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선순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사람들이 보는 배의 크기, 외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의 기관이나 프로펠러나 키에 의해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이다. 가치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이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미국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하늘에 쌓으며 흩어지지 말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자 했다. 이런 교만이
오늘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인생의 질과 운명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종교적 횡포에 눌려 있었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갈릴리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졌다. 4장 23절 바로 앞부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4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나온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삶의 외형적인 가치들 뿐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8대 핵심 가치의 첫 번째인 오늘의 말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잘 되길 바라는 외형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팔복을 통해 8가지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에 대해 말씀하신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복된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복된 인격, 복된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말씀이다. 복받을 만한 인격의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 육체에 이상이 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평안해야 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의 가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언젠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바라는 것이다. 이 영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난이란 헬라어로 비천, 무기력, 아주 공고한 상태를 말한다. 보통 가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첫 번째,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30년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기 힘들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의 방향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흐르는 깊은 의심의 생각까지 아셨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의 서신을 쓴 바울이 내 속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마음 안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질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그렇게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란 스스로 낮아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의 모래 한 줌과 같은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로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인도의 선교사로 자신의 생을 마친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절망적이며 벌레 같은 이 몸, 당신의 친절한 품에 안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는 40여 개가 넘는 인도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가족이 인도에서 죽었다. 그는 겸손의 대가이다.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은 임종을 하면서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한다. 죽은 후에라도 자신이 주님보다 높아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위대한 인생을 남긴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한 심령의 사람이었다. 인간의 교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고 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알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마음 아파하는가? 더 나아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고 살길 원하는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번째, 심령의 가난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목욕탕에 가면 이런 말이 쓰여 있다.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귀중품은 보관소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신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누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출발점인 팔복은 산사람들이 등정을 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며 치는 8개의 베이스 캠프와 같다는 말을 했다. 진정 가난한 마음은 축복의 정상에 오르는데 첫 번째 은혜의 캠프이며 으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다. 따라서 이 계단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축복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이 파내려 가듯이 철저히 낮아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세워진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해서 다시 들으며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 밤 10시 반이 넘었다. 처음 일기를 쓰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일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기록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솟아난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오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야지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게 교만인 것이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겨 자고 내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유로워지자.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지키고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복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마땅한 자로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